우리 양림동에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시기도 한 이 최 목사님, 젊은 시절 별명이 최망치 무쇠주먹이었어요. 뭐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깡패요, 깡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달로 살았습니다. 술, 도박,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유진별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1935년에 5가지를 놓아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오방을 호로 삼았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자기 호를 딱 정한 다음에요, 주변 지인들에게 사망고지서를 보냅니다. 나 죽었다, 최흥종은 죽었다, 통지서를 보내요. 옛사람 최흥종은 죽고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이 5가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언한 거예요. 옛사람은 나 죽었고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 목사님은 옛사람인 최망치에서 새 사람인 거지 목사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최흥종 목사님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밥 굶는 삶을 살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에서 배척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이 세웠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기념관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흥종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최흥종 목사님과 사도 바울은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최흥종 목사님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최 목사님과 바울처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 죽었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걸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틀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 죽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 죽었다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정욕을 따라 죄짓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짓던 삶은 죽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죄짓던 삶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이거를 초신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이게 머릿속에 임박히도록 계속해서 듣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했을 때 우리는 종종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짓는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복받고 살고,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죄 짓던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변화되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강조되지 않고 자꾸 뭔 복을 받는 걸 강조하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렇다면 죄 짓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최흥종 목사님, 바울 사도처럼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자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고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수사 의문문, 강조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놓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옛사람을 죽일 수도 없지만 내가 죽일 옛사람이 이미 없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함께 죽었어요. 그게 세례받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돈 욕심 내고 정욕에 휩싸이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내 모습은, 내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죄 앞에서 연약해지려고 할 때, 아이고 아직도 내 옛 모습이 남아있네, 이건 이미 다 죽은 건데 라고 내가 외쳐야 돼요. 죄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 짓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내가 옛사람을 죽이려고 헛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힘을 쓰지 말고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여러분,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면 막 맘대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럼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깨름직한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짓냐? 죄 짓기가 쉬워요. 내가 반드시 죄를 짓고야 말 거야, 이게 의무감이거든요.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어제 내가 10가지 죄를 지어야 됐는데 바쁘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6가지밖에 못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침 먹기 전에 4가지 죄를 보충해서 짓고 오늘도 10가지 죄를 반드시 짓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는 짜릿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는 색다른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좋아요, 여러분. 즐거워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쾌락.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즐겁게 해준다는 거짓 약속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 약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다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다 바라보면서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토론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 죄의 본성이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 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짓지 않는 새 사람을 덧입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 바울의 말이 그대로 와닿는 이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행동주의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본인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체험을 해서 로마서에서요,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죄에게 종로로 다던 삶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다.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게 선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를 이기는 것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감격을 상실한 채 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간증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대면했을 때. 내가 이거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보지만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유익을 보지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택했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받아, 막 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간증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에 취약하게 돼요. 죄 짓고 살게 돼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는요 내 고난을 더 많이 받게 해줘요. 왜? 죄를 이기면서 살다 보면 고난은 무조건 찾아오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그냥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이기려고. 영국의 마틴 조이드 론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어. 이 말을 자꾸 하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어두운 사건들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외치는 사람이에요. 1700년대 존 뉴튼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요, 노예를 거래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왜? 사람 잡아서 팔면 돈을 버니까 그럼 마음이 강팍해져. 많이 잡아야 돼. 근데 사람이 쉽게 잡혀요?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는 수많은 흑인을 붙잡아 노예로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벌려고 하니까 사람 죽여요. 흑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 존 느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던 1748년 5월 10일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 가라앉을 위기 상황에 처하자 존 느튼 죽기 싫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예 팔아먹고 흑인들 막 잡아다 죽인 이 사람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체험을 통해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그만둡니다.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니 노예 무역을 하며 죄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죄 짓던 삶은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죄 안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존 뉴턴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이 사람 평생 하나님 만난 날이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만든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전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짓던 삶에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